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는 빛으로 소금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샤론 찬양대와 여러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칼의 노래를 비롯해서 여러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던 이 김은 씨가 예전에 인터뷰한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소설에서도 사랑이라는 이 두 글자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고귀하고 놀라운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너무나 무참히 타락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나 아집을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하고 미워하는데 자신은 그런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은 씨가 자신의 생애에 정말 이 단어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귀하고 놀라운 단어이지만 참 많이 남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부터 시작하는 큰 거 문구부터 해서 특별히 가장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은 또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늘 외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배워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처럼 남용되고 오용돼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결국 가볍고 천박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천민같이 무거운 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 사랑에 대한 많은 좋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빚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은 빚이라는 것이죠. 이 빚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또 이 빚과 연관된 참 안 좋은 추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빚이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빚은 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빚입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빚이라고 하는 어쩌면 참 너무나 이 심각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을까? 빚이란 참 무서운 것인데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빚을 갚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빚이라는 말은 곧 내가 좋든지 싫든지 언제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아주 가장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빚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무거운 단어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이거나 느낌이 아니고 또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무겁게 짊어져야 할 그런 빚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갚으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데 결국 그러나 그 빚은 다 갚지 못하고 늘 쉬지 않고 그래서 갚아야 하는 그런 빚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오리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날마다 그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영원하다. 우리가 사랑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랑의 빚을 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은 갚아도 또 남아있는 빚과 같은 것이고 주어도 또 죽을 것이 남아있는 영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사랑의 빚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빚, 내가 정말 이런 날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이 부채의식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빚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께 빚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늘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6남매 막내로 우리 형님이나 또 여러 우리 누님들, 가족들에게 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금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줄지 않고 늘 더해져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빚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늘 갚으려고 항상 우리가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 항상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 이런 채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마치 내가 조금 무언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좀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내가 사랑의 채무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사랑의 채권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여전히 더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로부터 카톡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인가? 이 친구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 고통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성경에서는 장수가 축복이라는데 과연 현 시대도 이것이 축복일까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살기 바쁘고 빡빡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어서 심지어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 아직 계셔주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또 조금이나마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빚진 자라 하는 그런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도 서바나 땅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빚졌다고 하는 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사실 사도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은 빚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인가?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왜 사도 바울은 가지며 살았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구원했고 또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사랑을 주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빚이 있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구체의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고 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식에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할 의무요 빚을 갚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말을 바꿔서 이렇게 아마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라. 내가 만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빚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빚을 지은 사람은 비단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도 전해주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정말 사랑이 빚이 있다. 나는 채무자라 하는 이 의식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아주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여교사가 초등학생과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왜곡되고 타락하고 뒤틀려진 이런 사랑의 모습을 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고 또 사랑하는 이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그 학생으로 하여금 더 올바르고 행복하고 더 잘 성장하도록 배려하고 가르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규범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야 할 기준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은 결국 모든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이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간음은 가정을 폐하는 것이고, 도둑질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고, 거짓말은 진실을 빼앗고, 탐심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이 정하는 것은 이 모든 악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과연 살인을 하겠습니까? 사랑은 물에 행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합니다. 사랑에는 미움 대신에 용서와 관용이 있는 겁니다. 만일 사랑이 있다면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간음을 행하는 것은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업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존경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주는 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결코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탐심이란 금지하는 것을 욕심내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있다면 다른 모든 법들이 다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모든 율법을 우리는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이어서 사랑은 때때로 막연한 이론적인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을 행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헛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함과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처럼 처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이란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이지만 가장 책임이 따르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빈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본은 관심과 애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일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실증내지 말고 주십시오. 상처를 받을 때까지 주십시오.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그처럼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랑을 남용하며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내가 아무리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나는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늘 미안함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채무자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빛,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최대한 노력하며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포용하고 더 많은 사랑의 빛을 갚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기억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한 실천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이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랑의 채무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랑의 빚을 갚도록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와 친구들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빚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빚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이 다는 동안 이 빚을 갚도록 노력하는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